지지난주 시간에는 마가복음 2장에 있는 중풍병자 친구들이 어떻게 하죠? 지붕을 뜯고 중풍병자를 누운 상에 내렸던 그 친구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말씀을 제가 전달해 드렸고, 오늘은 그 말씀 이후에 나오는 레위를 부르는, 마태를 부르는, 우리 마가복음에는 레위라고 기록되어 있지만 마태복음에는 마태라는 사람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마태를 부르는 이 장면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오늘 말씀을 함께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데요, 13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 말씀을 보니까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심에, 지금 예수님이 머무시고 있는 곳이 어디냐면 가버나움입니다. 그럼 바닷가는 어디냐면 실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바다가 아니라 갈릴리 호수를 말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바다라는 표현과 그 호수랑 바다가 헷갈리느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고, 이게 호수인데, 조그만 호수인데 이걸 왜 바다로 번역하냐, 오역 아니냐라고 여겨질 수 있지만, 언젠가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유대인들에게는 바다, 물을 담는 항아리, 물이 담겨 있으면 전부 바다예요. 왜냐하면 단어가 얌이라는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세숫대에 물이 담겨 있어도 얌이고, 저수지에 물이 담겨 있어도 얌이고, 바다에 물이 엄청 많아도 그냥 단어가 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번역을 하다 보니까 그것이 호수, 저수지 이렇게 우리나라 말로 물이 담겨 있는 그릇 차이로 번역하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다 보니까 바다로 번역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히브리 단어에는 얌 하나밖에 없다. 갈릴리 호수죠. 가보신 분도 여기 있지만 그 갈릴리 호수에서 계속 예수님이 사역을 하시는데 큰 무리가 나왔거늘, 계속해서 예수님 주변에는 누가 따라다녀요? 제자들이 따라다닙니까? 무리가 따라다닙니까? 이 무리는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자기의 이익에 따라서 환호성도 질렀다가 호산나 하다가 자기에게 이익이 안 주어지고 손해가 오면 저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했던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제자가 아니라 바로 무리들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 늘 제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무리가 나왔거늘, 근데 그때 주님은 항상 그 무리들에게 뭘 하시느냐, 예수께서 그들을 가르치시니라. 이 가르친다라는 이 번역이 우리나라 말에는 그냥 단순히 가르친다라고 번역이 되지만 이 단어는 행동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계속해서 뭐 하셨다는 얘기예요? 가르치시죠. 뭘 가르치세요? 하나님의 나라, 복음, 말씀을 가르치십니다. 이 땅에 하나님께서 제자들을 통해서 교회 공동체를 허락하시고 교회 공동체에 주신 사명, 예수님의 명령, 바로 가르치는 사명입니다. 우리 교회가 예수님처럼 끝까지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 교회가 이 가르치는, 뭘 가르친다고요? 하나님의 나라, 복음, 말씀을 가르치는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교회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이렇게 인사하시죠. 가르칩시다. 한번 인사하시죠. 가르칩시다. 뭘 가르쳐야 된다고요? 공부는 학교에서 배우시고, 교회에서 가르치고 교회가 선포해야 될 것은 오직 하나님의 나라, 또 하나님의 교회, 그 가르치는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교회가 되길 바라고요. 14절 말씀 한번 보시죠. 그러면서 누구를 보시냐면, 그 바닷가에 가시다가 갈릴리 호수 근처에 가시다가 한 사람이 눈에 딱 띕니다. 보니까요, 14절에 보니까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누구예요? 레위예요, 마태예요? 그럼 레위는 누구고 마태는 누구예요? 그놈은 아니고요. 그분이죠. 레위나 마태는 같은 이름입니다. 동일한 구절에서 마태복음에서는 마태라고 본인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고, 여기 알페오 아들 레위라는 이름은 바로 본인 마태를 말하는 겁니다. 마태가 어디에 앉아 있어요?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마태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여기 보니까 세관이란 직책이 나왔네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마태, 또 여리고 성읍에 있었던 삭개오,
이 두 사람의 직업이 뭐였다고요? 세금을 걷는 세관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앉아있다라는 이 단어가 우리 성경으로는 세금을 징수하는 사람으로서 앉아있구나 요 정도만 표시가 돼 있지만 원문에 가까운 해석은 뭐냐면 세관에 다스린다라는 뜻으로 해석이 됩니다. 그러니까 세금 징수원은 맞는데 그곳을 다스리는,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세무청장은 아니고 거기에 장 정도 오를 정도니까 이 사람이 직급이 꽤 높은 사람인 거죠. 이 시대는 제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시대는 로마가 다스리던 시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금을 거두면 누구한테 갖다 주는 거예요? 로마 정부에 갖다 주는 사람들이죠. 근데 특별히 두 가지의 세금이 있었습니다. 정세가 있었고 관세가 있었습니다. 정세는 뭘까요? 말 그대로 정해진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정해진, 이걸 뭐라고 번역을 해야 될까요? 고정되어 있는 그 세금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동일하게 같은, 만약에 식구가 몇 명 있으면 어떤 집에 살면 그러니까 가격이 딱딱 정확하게 매겨지는데, 문제는 뭐가 문제냐면 관세가 문제예요. 관세는 뭐냐면 가버나움과 여리고라는 동네는 동쪽과 서쪽의 무역항이라고요. 그러면 왔다 갔다 하는 그 무역 사람들에게 정세를 거두는 게 아니라 관세를 걷는단 말이죠. 이 관세는 규칙이 없어요. 얼마당 얼마씩 걸어나, 지금이야 달러나 엔화나 이게 환율에 따라서 이것을 다 정하고 정확하게 이게 되지만, 그 당시에는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이 세관원의 직책과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의 책임에 의해서 관세가 정해지고 매겨지니, 많이 거둘까요? 적게 거둘까요? 제가 돈에 욕심 없는 목사라도 제가 세관원이라면 당연히 많이 걷겠죠. 당연히 많이 걷습니다. 정세는 정해져 있지만 관세는 내가 매기는 대로 먹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이건 제 예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 기록에 따르면 그런 거죠. 말이 몇 마리냐, 마차에 바퀴가 몇 개냐, 인부가 몇 개냐, 거기에다 다 관세를 매기는 거죠. 그러니까 마을마다, 고을마다 이 관세는 다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관세에 대한 소득은 로마 정부에게 가는 것은 일정량이고, 거기에 대한 플러스 아파는 전부 본인이 취하는 거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많이 거두려고 노력할 것이고, 그러다 보면 여러분, 돈이 있는 곳에 꼭 뭐가 끼죠? 네, 부조리가 끼죠. 그 부조리를 일으키려면 누가 있어야 돼요? 사람이 있어야죠. 누구를 동원할까요? 불량배들을 동원하고, 또 자기의 신변에 위협을 가하는 세력들이 있으니까 경호원을 붙이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 세관원들은 그 시대 속에서 떵떵거리는 위치에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 세관원은 매국노죠. 그죠? 매국노죠. 그러니 이 눈높이나 그런 모습이 별로 좋지는 않았겠죠. 그림을 한번 보여주실까요? 이것도 지난번에 보여드린 그림이죠. 갈릴리와 유대라는 큰 지역에서 저 위에 조그만 호수는 헐몬산 밑에 있는 호수고, 그 밑에 있는 갈릴리 호수가 있고, 갈릴리 바로 윗지역에 표시되는 지역이 가버나움이라는 지역입니다. 저 가버나움은 데가볼리와 갈릴리를 동서무역하는 그 세금 징수원이 있었던, 즉 마태가 세금 징수원으로 있었던 곳이고, 저 요단강을 따라서 쭉 밑으로 내려가면 여리고 성읍이 있고요. 여리고라는 곳은 베레와 유대 지역을 동서로 지나다니는 무역하는 사람들에게 관세를 거두던 성읍이었고, 거기에 삭개오가 있었죠. 넘겨주시죠. 마태와 삭개오가 세금 징수원으로 있었던 자리가 바로 가버나움과 여리고입니다. 오늘 본문의 마태는, 레위는 바로 저 자리에서 가버나움에서 세금 징수원으로 활동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 자연스럽게 유대인들에게 이 세리 이꼴 죄인입니다. 세리 이꼴 죄인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사람의 이름이 마태로 기록이 안 됐고 오늘 마가복음에서는 레위로 기록이 돼요. 동일한 인물이에요. 그럼 왜 레위라는 이름을 부각했을까? 바로 여기에 마가복음에 초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레위라는 이름은 아무에게나 쓰는 게 아닙니다.
바로 레위라는 이름은 전승에 따르면 레위 지파 사람들에게만 부여가 된다고 그래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레위라는 이름을 가진 이 마태는 당연히 레위 지파였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건 이제 뭐 신학적으로 반론의 여지가 있지만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름을 가졌다는 것 자체가 레위 지파일 가능성이 많아요. 여러분 혹시 기억나세요?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네 번째 아들인 레위라는 그 이름의 뜻은 뭐냐면 여호와는 나의 분깃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땅을 분배받을 때 땅을 분배받습니까? 못 받습니까? 이름의 뜻이 뭐냐면 여호와는 나의 분깃, 하나님만이 나의 소유물이시고 하나님이 나를 채워주신다라는 그런 고백이기 때문에 레위 사람들, 레위 지파 사람들은 땅을 분깃으로 받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먹고 살아요? 네네. 다른 지파 사람들이 내는 11조를 받아서 레위 지파가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 레위 지파의 레위라는 사람이 뭐 하고 있다고요? 세금을 걷고 있어요. 그거 다 누가 갖다 줘요? 로마 사람들에게 갖다 줘요. 그 당시에 유대인들로부터는 죄인으로 낙인 찍혔어요. 그러면 이 세리 레위에게 그 갈등과 그 괴리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당연히 있죠. 그래도 내가 명색 이름이 레위인데, 내가 그래도 레위 지파인데 지금 내가 이게 그 갈등과 고뇌가 반드시 있었을 겁니다. 그림을 하나 더 보여주실까요? 이거는 이제 제가 여러 가지 그림을 찾다가 보니까 그냥 상상화인데요. 예. 아마도 이런 모습으로 아마도 세관에 앉아서 그곳을 다스리는 사람으로서 지금 세금 징수를 열심히 하고 있었겠죠. 세금 징수를 열심히 해야 더 많은 소득을 얻게 되고 더 많이 세금을 때려야, 죄송해요 이런 말씀 써서, 그래야 더 많은 것을 착취하고 뺏고 매기고 그러므로 인해서 내 부는 늘어나는데 그 마음과 그 심령이 갈증이 채워질까요? 안 채워질까요? 이름이 뭐라고요? 레위라니까요. 여호와는 나의 분깃이라니까요. 세상적인 것으로 나의 분깃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나의 분깃이다, 이런 이름을 가진 레위라는 이 사람이 마음속에 허함과 공허함이 있었던 것을 성경을 한번 보여주시죠. 그림을 하나 더 보고 넘어갈까요? 예. 그 주님이 세리를 부르시고 그 사람들과 식사하는 그런 장면을 그림으로 보여주시는데, 다시 보여주시죠. 14절 말씀 하나 넘기시면 바로 나옵니다. 알페오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에이든 보시고, 주님이 뭘 봤을까요? 앉아있는 레위를 본 거예요. 앉아있는 세리 레위를 본 거예요. 세상 사람들도 똑같이 앉아있는 레위를 보죠. 그 레위를 보면서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손가락질해요? 저 죄인, 너만 잘 먹고 잘 사냐? 이 로마의 앞잡이, 매국노, 네 배만 배부르냐? 그래서 꼭 공격도 못해요. 왜냐하면 주변에는 경호원이 있고 그를 보호하는 세력들이 반드시 있기 때문에 건드리지 못하지만 손가락질하고. 레위는 그 사실을 알죠. 그리고 내 이름이 뭐라고요? 그건데 내가 이렇게 사는 게 맞나? 내 인생이 이게 과연 맞는 걸까? 이 갈등과 고민과 번뇌가 반드시 있다고요. 그 심령에 갈망이 있다고요. 그걸 주님이 보신 거예요. 주님이 그걸 보신 거예요. 그 갈망을 보신 거예요. 오늘 새벽에 역대하 16장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요, 선견자 하나냐가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전하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호와는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이 땅을 감찰하시는 분이래요.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을 주목하여 보시는 분이래요. 주님이 누구를 주목해서 본 거예요? 그 앉아있는 세리 레위를 주목해서 보신 겁니다. 그리고 그에게 다가가시는 거죠. 그에게 다가가시는 거죠. 저는 오늘 이 밤에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멀쩡하게 잘 앉아 계시죠. 감사합니다. 참 육신도 피곤하고 오늘 하루 동안 열심히 사시다가 이렇게 저녁 때 와서 예배 드린다는 게 쉬운 게 아닐 텐데 그래도 많은 분들이 와서 같이 예배 드리는 게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항상 주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우리의 심령을 보시는 분이라는 거죠. 저도 여러분들 앞에 이렇게 멀쩡하게 서서 목사로서 설교를 하고 있지만 실상은 제 마음을 누가 아실까요? 여러분들 모른다니까요. 여러분들은 몰라요. 근데 그분은 아시잖아요. 에이든 보신다니까요.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을 주목하시는 그분이 어디 계세요? 여기 계시잖아요. 앞에. 오늘 그분 만나러 오신 거 아니에요? 그분 앞에 여러분들 나오신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분 앞에 정직하게 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부끄럽지 않으세요? 저는 늘 부끄럽습니다. 하나님 앞에 선다라는 게 늘 부끄럽고요. 제가 어떻게 저 같은 사람이 이렇게 선다라는 건 정말 부끄럽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감사한 것은 그렇게 늘 불러주세요. 네.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요즘은 제 기분이 어떨까요, 여러분? 1번 굉장히 기분이 좋을 것이다. 2번 아무 생각이 없을 것이다. 그러면 저는 어제 성서대학 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죄송하지만 이게 뭔 일인가 싶어요. 이게 여러분 제가 그럴까요, 안 그럴까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대단한 일이 지금 제 인생에 벌어진 거예요. 예. 정말 놀랄 노자에 그 인생의 변화가 저한테 온 거예요. 예. 그러면 여러분 제가 이 엄청 큰 그럼 이제 제가 이게 아침에도 일어날 때마다 이게 뭔 일인가, 사무실에 있을 때만 해도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제가 고개를 갸우뚱할까 안 할까요? 아니 어차피 받을 거 받았다고 하면서 제가 막 으쓱대면 이럴 것 같으세요? 안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게 뭔 일인가 싶습니다. 뭔 일인가 싶습니다. 여러분 항상 주님은요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보십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심령을 감찰하시는 그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주목하여 보고 계심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두렵거든요. 근데 여러분 두려워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하여 부끄럽고 하나님 앞에 민낯을 들기 어렵지만 주님은 언제나 기다리시는 분이에요. 여러분들이 깨달았다면 돌아오시면 돼요. 죄 지으셔도 돌아오시면 돼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거 단 하나예요. 우리가 뭘 가지고 오고 뭘 행하고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은 오기를 원하세요. 돌아오기를 원하고 여러분들의 모습 그대로 오기를 원하십니다. 그 주님 앞에 부끄럽고 염치 없고 송구스럽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받아 주옵소서. 그 주님을 누가 만나냐면 레위를 만나 주시는 거예요. 그 갈증과 심령의 공허한, 이렇게 살아서 맞는 건가? 내 인생이 이게 맞는 건가? 여러분 레위라는 이 사람이 그 직책에 오르기까지 열심히 살았을까요? 대충 살았을까요? 여러분 이 당시에 세관업을 하려면 뭐가 돼야 돼요? 말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성경이 언어를 히브리어, 아람어, 그 지역의 언어가 아람어거든요. 유대인들이 쓰는 히브리어 알아야 되죠. 헬라어 알아야 되죠. 라틴어 알아야 되죠. 도대체 몇 개를 알아야 돼? 이거를 말하고 쓸 줄 알아야 적어도 세관원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이 사람이 공부를 조금 했을까요? 많이 했을까요? 누구보다도 지식이 출중한 사람이라고요. 누구보다도 열심히 살았고 그 자리에 오르기까지 정말 열심히 살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왜 공허한 줄 아세요? 방향이 잘못됐기 때문에. 방향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리 열심히 살고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많은 것을 얻어도 지혜라고 합니다. 이것을 지식이 출중한 게 아니라 지혜가 잘못된 거예요. 방향이 잘못된 거예요. 지혜는 방향이죠. 왜?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니까. 우리는 방향을 어쩌다 보니까 잘 잡은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방향을 잘 잡은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따라가는 그 길이 복되고 즐겁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으로 우리가 늘 서고 있잖아요. 그 사람들보다는 가진 건 덜하고 그 사람들보다는 지식은 덜하고 저런 위치에 있는 사람들보다는 조금 연약하고 모자랄지 모르지만 적어도 우리는 방향은 정확하게 잡았잖아요. 여러분 그 자존감이 있으셔야 됩니다.
내가 적어도 저 사람보다는 없지만 지식도 낮고 가진 것도 방하지만 그래도 나는 너보다는 낫다. 왜요? 방향을 제대로 잡았으니까. 방향을 제대로 잡았어요. 저는 이 사실이 정말 여러분들 안에 각인이 되어야 됩니다. 네. 내가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 사실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방향을 우리는 옳게 설정한 겁니다. 그 레위를 주님이 만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주님이 그를 만나신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나를 따르라. 오늘 이 밤에도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분은 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즉 저와 여러분이 제대로 예수를 만났다면, 저와 여러분이 정말 진짜 예수님을 만났다면 주님은 우리에게 늘 말씀하세요. 나를 따르라. 그리고 제대로 만난 사람은 그 음성과 그 부르심에 뭐라고 대답합니까? 일어나 따르니라. 정확합니다. 제대로 예수 만난 인생, 제대로 믿는 인생은 정확하게 일어나 따르니라.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쫓는 인생을 살아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넘겨주시죠. 15절 말씀입니다.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름이러라. 교회의 사명은 예수님을 만나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서 예수님을 따르는 인생으로 변화되고 거듭나게 해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그때 주님이 그 예수를 만난 그 인생들 가운데 그들을 불러 모아 그의 집에 들어가세요. 여기 집에 들어가서 밥을 먹었다라는 것은, 그들과 함께 식사했다라는 것은 단순히 그냥 친하게 지내려나 보다, 밥 먹고 함께 놀려나 보다 요 정도가 아니에요. 이제 너와 나는 교제하길 원한다. 너와 교제하길 원한다. 한 식탁에 둘러앉아 너와 나는 이제 한 공동체, 한 가족이 되길 원한다라는 말씀이에요. 그 죄인들과 지금 예수님이 한 가족, 한 공동체를 이루시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세요. 제일 많이 쓰인 단어가 뭐냐면 죄인이란 단어예요. 죄인이란 단어. 그리고 16절을 한번 보시죠. 16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여러분,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그 죄인들을 향해서 죄인이라고 정죄할 명분과 권한이 있나요, 없나요? 여러분, 죄인이라는 그 어떻게 보면 뒤집어 씌우는, 저 사람은 죄인이라고 판정할 수 있는 건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자기네 율법과 자기네 규칙에 어긋나면 저들은 다 정죄하고 너는 나쁜 놈, 저는 좋은 놈 스스로 다 판단해요. 그들의 눈에는 레위가 어떤 사람으로 보였냐면 죄인으로 보였어요. 그들의 눈에는 레위가 세상의 나쁜 놈으로 보였어요. 매국노요. 그들에게는 세상을 등쳐먹는, 유대인들의 등골을 쳐먹는 그런 사람으로 낙인 찍혔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눈에는 그 레위가 뭘로 보이냐면 마태로 보여요. 여러분, 마태라는 이름의 뜻을 아세요? 세상 사람들은 레위를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죄인 중에 괴수, 죄인이라고 낙인 찍었지만 주님은 그 레위를 보면서 네 이름을 마태라고 바꿔주십니다. 마태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 하나님의 선물이란 뜻이에요. 시몬에게 주님은 네 이름을 뭐라고 바꿔주세요? 베드로라. 저와 여러분이 죄인이죠. 하나님 보시기엔 너무나 연약하고 부족한 죄인이죠. 그런데 오늘도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셔서 성도라는 거룩한 직책과 직분을 허락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이 제대로 예수 만난 사람으로서 그렇습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이 나를 만나 주셔서 성도라는 이름을 주시군요. 내가 별로 거룩한 것 같지도 않고 내가 부족한 것 같고 거룩한 물이라는 성도라는 이름을 주신다니. 그런데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뭐라 그래도 주님은 우리를 보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성도라고 불러주십니다.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레위예요. 저나 여러분이나 똑같이 죄인이고 부족한 사람들이고 모자란 사람들인데 주님은 여전히 저와 여러분들을 성도로 불러주시니 여러분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고 이렇게 연약하고 이렇게 부족하고 이렇게 모자란 나이지만 오늘 레위를 통해서 마태로 불러주시고 시몬을 통해서 베드로를 불러주시고 저 같은 죄인을 통해서 성도로 불러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붙들리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인생을 바라보고 저희들의 모습을 바라보면 한없이 부족하고 모자라고 죄인 중에 괴수의 모습이 있지만 오늘도 주님은 우리를 주목하고 관찰하시며 보실 때에 레위를 통해서 마태를 보신 것처럼 시몬을 통해서 베드로를 보신 것처럼 죄인을 통해서 성도로 불러주시는 그 거룩한 이름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불러주신 그 하나님의 소명, 그 부르심에 우리는 더욱더 감사하게 하여 주시고 그저 드릴 것은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감사의 고백밖에 없사오니 오늘도 그런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주님께 담대하게 나아가는 저희들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주어진 우리들의 모든 환경과 삶 속에서도 성도의 거룩한 직분, 성도의 정체성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거룩한 무리로서 저희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런 믿음의 고백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아가길 다짐하며 결단하는 주의 백성들의 믿음의 고백 가운데 함께하길 간절히 원하시며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